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사연. 전 지금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앞집과 10년째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앞집에는 대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딸아이가 보통 사람보다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봐서 내 아이 못지않게 애정이 많이 가고, 무엇보다 그 애들 엄마 아빠가 늘 밝고 긍정적이라서 더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앞집 애 엄마가 처음으로 제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나 처음에는 우리 딸이랑 같이 죽을까 생각도 했어.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나는 잘 버틸 수 있을지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울었거든. 애기랑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애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애가 사람들을 보면 막 웃고 좋아하고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앞집 엄마가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집 딸이 또 저를 좋아해줘서 저도 가끔 애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는데, 정작 엄마는 어떨까 제 입장에서는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 시선에 당당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짠하기도 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이 아이가 팔이 부러지고 머리도 크게 다쳤어요. 너무 걱정돼서 앞집을 찾아갔는데 아이는 자고 있고 얘 엄마가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써 저를 달래더라고요. 언니, 걱정 마. 머리 상처도 크지 않고 팔은 또 당분간 깁스하면 나을 거래. 애들 왜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사고 나고 그러잖아. 언니도 태권도 할 때 다쳤다면서. 역시 긍정적이더라고요. 아유,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좀 더 앉아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건 자신 있는데 얘가 이 먼저 세상을 떴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이 아이보다 딱 하루라도 더 사는 거라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집 아이 엄마도 그럴 거예요. 게다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은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다고 하는데, 저도 그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BTS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걸 좋아하고, 제가 또 안아달라 그러면 흔쾌히 와서 안기고, 자기 먹고 있던 것도 옆 사람하고 늘 나눠주는 애인데 어째서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건지, 신이 있다면 왜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의도는,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참 그래요. 앞으로 꼭 이런 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큰 병이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을 신이 그러니까 질서가 왜 이러는 걸까, 신의 질서. 마치 우리 세 사람이 그 신의 뜻을 아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웃집의 이 사연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행복과 불행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은 불행하고 장애 아닌 거는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에 이웃집에 그 우리 친구 만날 때 이분이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이 딸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였냐면, 같이 죽고 싶었는데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가면 나 어떻게 살지? 퍼링러브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딸을 보는 눈빛이 전혀 네가 장애인이라서 난 널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와주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우리 사연자는 아유 계속해서 불쌍하다. 아이고 볼 때마다 안쓰럽다.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난 불쌍한 존재구나. 네, 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게 전달돼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옆집에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짧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의미 있는 말이네요. 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그 예수님 그 스토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당시 어떤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묻죠. 도대체 이 시각 장애인은 아버지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시각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 병이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면 죄의 결과라고 판단했거든요. 무슨 그래서 죄가 있어서 이런 걸 받았다. 예,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시각장애를 고쳐주는 이제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뜻을 이제 표현하시 주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기본 맥락은 네. 어떤 장애인이 됐다든가 장애인이 또 장애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학하거나 또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또 자기 자신이나 또 그 장애인을 갖는 애들의 어떤 그 심리적이고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장애인 특별히 이렇게 발달 장애인과 오래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거 뭐 신학적이거나 뭐 이론적인 아닌데 경험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은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발달 장애는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오신다면 발달 장애인을 보고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발달 장애인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발달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낀 이유는 신부님도 뭐 오랜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아이 그 발달 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많이 부끄럽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어떤 그 기운을 아이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같이 행복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물론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과는 달리. 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 뭐 저도 막 저절로 새겨지네요. 자, 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신부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적으로 장애인들과의 접촉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청각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그 장애인분들하고 가장 만나면서 빨리 배운 단어가 비장애인이라는 단어. 비장애인이라서 정상이란 표현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빨리 개념적으로 배웠었고 또 그 생각이 지금도 제가 제 신자분들 중에서는 발달 장애 아이를 가진 분도 계시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이제 당사 어머니도 되게 할 때 늘 이제 제가 만나 뵐 때마다 지금도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세상에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 중에 어느 차이가 과연 그러면 더 낫고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다 그 뒤 부여하는 거다.
이 아이는 사실 불교적으로 볼 때는 네. 업을 짓지 않는다. 우리는 의도적인 업을 쌓고 하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일부러 누구를 아프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세상 속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단지 왜 우리가 그거를 너는 이쯤 돼서 말을 더 잘해야지 행복한 거고 그다음에 더 좀 막 뛰어야 되지 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안쓰러워하고 하지만 제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의 그 삶을 제 목사님처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만큼 우리 사회가 이거를 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같이 사는 법을 좀 바꾸게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게 늦는 거다. 그리고 이 장애우의 우리 장애 아이들이나 비장애인 삶 속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같이 살아가는 평균치를 맞추는 거는 장애인을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삶 속에서 같이 갈 수 있게 평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시각적으로 저는 뭐 신부님도 말하듯이 자꾸 이거를 언제 말을 하나요? 자 이런 거 할 때마다 대단한 야단치거든요. 네. 말하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상해지지 않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보는 순간 넘지 못할 벽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오히려 이 기회 때문에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장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훨씬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모들을 볼 때 더 같이 마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게 생기셨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좀 더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는데 나는 그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더 알았다라고 자꾸 다가가 주시는 게 더 낫죠. 이거를 신부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안쓰럽다고 보는 순간부터는 예, 마음의 애들은 벽이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금방 예, 압니다. 다 알아. 금방 알아 차라리 눈빛부터. 네. 저도 그 생각 저는 그 만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미생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정말 가슴을 꾹 울렸던 대사가 있는데 그 감히 어디서 동정지를 하느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 같은 얘기인데 존중은 필수, 동정은 금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중해줘야죠.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줘야 되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약자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 근데 그들이 왜 약자냐 하면 이 시스템이 안 그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약자인 이유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런 몸이나 그런 정신과 다른 우리 더 많은 숫자의 그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 건물 모습도 이렇게 다수의 생겼고 폭력이에요. 그렇죠. 법과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안 그런 친구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장애인 시설 가면 낮아요 다.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정상인은 되게 허리가 아파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 차이가 그러면 경험하면서 가보면 빨리 알게 되거든요. 다수가 누리는 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러고 소수가 소외받는 걸 불행이라고 정하는데 네. 그 이분법 자체가 가장 비인문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행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네네. 그렇게 네. 불편하지 않도록 존중해 줍시다. 최강희님은 저는 20살 발달 장애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한 10년째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배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인천 동춘동 건영 아파트 121동 주민 감사합니다. 이런 이 주민들 몇 세대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우리 진짜. 스님이 저 커피 쿠폰 하나씩 다 돌린다. 건영 아파트 주민들 121동 네. 좋습니다. 스님도 하나 읽어주실까요? 자 3340번님 저는 사형제 중에 오빠와 남동생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이 놀리면 제가 쫓아가서 혼내주곤 했습니다. 현재 저희 오빠는 청각 장애인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저희 남동생은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네요. 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 불편한 세상에서 그렇죠. 불편함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렇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또 개신교는 참여를 개신교 잘해서 저희가 목사님께 존경과 네. 사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만큼 좋은 사람이 장애가 없어요. 있으면 우리 천주교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것도 그래서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또 그런 사랑이 거 너무 좋죠, 넓고 깊네요. 네. 자, 항상 목사님도 하나 그런 읽어주실까요? 부분 저희가 배워야 돼요. 2905번 장애의 중증 정도를 떠나 부모 마음은 말할 수 없어 아픕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칩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참고로 저희 집은 훨씬 중증 장애우의 집이지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참 많습니다. 저 네. 청취자분들이 네. 이렇게. 막상 가족들은 그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저 신부님도 하나 읽어주실까요? 이민화 씨, 저도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고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모든 장애인들은 우리 삶의 선물이에요.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동정이나 연민을 가질 필요 없이 존중해주고 예,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저희 시사특공대에서 커피 쿠폰 등등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마지막 노래 골라주셨네요. 네. 요새 좀 더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챔피언이고 지금도 챔피언하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마음에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We Are the Champions 노래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